자, 오늘은 기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서문교회에서 황재환 전도사라는 사람이 찬양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세월이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생생한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사람은 두 눈이 없어요. 명인입니다. 두 눈이 없고 오른팔이 없어요.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치는데 사부를 쳐요. 사부를. 우리 피아노 쳐본 사람 알잖아요. 왼손 하나로 어떻게 사부를 칩니까? 그죠? 팔이 두 개가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왼손 하나를 가지고 사부를 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도 없는데 악보도 못 보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피아노를 치고 페달을 밟으면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죠. 왼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또 부르는데 또 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까지 부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부르는데 얼마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지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는 1950년생인데 6.25 전쟁 날 때 그때 태어났죠. 강화도 사람인데 4살, 5살 때 바닷가에서 이제 전쟁이 있고 전쟁 후에 그 수류탄들이 막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워 놀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눈에 그냥 박혀가지고 두 눈이 그냥 실명되고 4살, 5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른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아팠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스러워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 참 어렵고 힘드는데 특별히 중도 실명한 장애인들이 가장 괴로울 것 같아요. 이걸 보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애인들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 들어 누워서 있고 또 각종 희귀 질환에 걸려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서요.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도 실명한 분들은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중도 실명한 분들은 대부분 몇 번 자살 시도하고요. 못 견디니까. 보던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중도 실명한 사람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황재환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으면 온몸에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눈이 그냥 눈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오른손도 날아가고요.
그런데 전쟁 전후라 그때는 적군이고 아군이고 막 죽입니다.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휴전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막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요, 이 멜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전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붙잡혀 가면서 애를 갖다 장롱 속에다가 감춰 놨어요. 절대로 나오지 마라. 그 눈먼 애를 갖다가. 장롱 속에 감춰 놓고 그 가족들, 누나하고 부모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앞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울면서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치료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군이 발견하고 대구로 데리고 가서 대구 광명학교라는데 그 맹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유치원에 뭡니까? 과원에서 4살, 5살부터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호를 탄신 혼자서. 그가 광명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소망이 이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자기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피아노 여선생님이 막 뭐라 하면서 눈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팔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느냐. 꿈을 바꿔라. 그런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재환 이 어린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적으로 나도 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실에 가서 더듬더듬 가서 어린아이가 왼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손이 그냥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요. 피아노 치는 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피아노 치는데 그냥 밤이 새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터득이 된 거예요. 한 손을 가지고 이 좌쪽 우쪽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사부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대학교 특수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다녔던 그 맹인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결국은 그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은퇴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그 아들, 딸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아들, 딸들이 아주 참 훌륭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이런 눈물이 삼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다 맹인인데 얼마나 밝게 살고 얼마나 희망차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 참 역시 기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구나. 그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그 자기가 만든 예술단 그 맹인들과 함께 음악 연주한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카네기 홀 같은 데 가서도 가서 초청받아서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 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내가 청년 때 거기 가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음악을 들은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참 애절하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요. 온몸이 멀쩡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이지선이라는 사람 알죠?
지금 보니까 나이가 43세라 그래요.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인데 맞아요? 네. 내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21세 때 대학생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학생이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으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굴 봤을 것입니다. 얼굴은 괴물처럼 변해버렸고요. 억지로 이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은 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게 고깃덩어리죠, 고깃덩어리. 근데 참 그 40차례의 대수술을 거쳤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40차례의 대수술, 40차례. 여러분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술이 이 피부 수술 아닙니까? 피부 수술. 한쪽을 떼서 발을 떼고 다리를 떼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그래서 조금씩 사람 형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형체가 아무 다 타버렸으니까 얼굴이.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또 자기 얼굴 보면은 괴물을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여기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참 괴물처럼 생긴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놓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요. 그리고 이화대학교 다니던 것도 마지막으로 끝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유학하고 결국은 심리학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했는 그 뭐지 그 사회복지학 전공해서 박사까지 되고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얼마나 힘차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나 성경 역사에서요 기도로 인생을 바꾼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실천한 사람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해서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모습을 뚫고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4대 육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을 갖추고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사람들, 죄 지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최상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죄에 빠진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읽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고통,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은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이름이 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것 아닙니까? 지어줄 때 대부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정확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요.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든지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으면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치명적인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가정이 기울어지거나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머니가 도저히 희망적인 이름을 지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고통스럽게 낳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너 같은 것이 태어났느냐 이런 겁니다. 왜 내가 너 같은 것을 낳았지 이런 거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여튼 뭔가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완전히 이 상황이 망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왜 너 같은 것을 낳았지? 고통. 막 그냥 고통으로 이름을 지어버린 이름을.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죠.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가 요즘처럼 뭐 병원에 가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아기가 뭐 거꾸로 서든지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 이름이 슬픔입니다. 김슬픔, 이슬픔. 왜냐하면 그 상고를 겪다가 죽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기 때문에 애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겠어요.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슬픈 겁니다. 그냥 자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애를 낳다가.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고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끔찍하고 그렇게 해서 지었던 겁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죽어가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성경 읽어본 사람 알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라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망함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그냥 부러져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이제 낳으려고 상고를 겪는데 엄마도 이제 그 충격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끝났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역시 어떤 그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좋은 이름을 지어줄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이런 거는 이건 족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생활에서 자세히 얘기를 못해요. 그냥 쭉 이름을 넘어가는 중에 야베스가 나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너는 고통해라 이렇게 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야베스가 그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자랐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마는 없고요. 가정도 어떻게 돼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때 아마 결의를 다진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보면요, 소년 때, 청년 때 이 결심을, 자기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간다 출신이고 어머니는 백인 엄마인데 거기에서 오바마가 태어났잖아요. 혼혈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어머니는 동남아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서 동남아로 가버렸어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이 할머니 손 밑에서 자라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로 나 같은 것이 삶은 뭐하냐, 이런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10대였겠죠. 그 친구들이 슬럼가에서 마약을 팔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폭력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순간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순간 마음을 바꿔서 내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생명 걸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그 가난뱅이가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되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결국은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도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일에 그가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며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까만가 하면서 그냥 한탄했더라면 제명에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결단했더니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젊은 시절의 결단은 산이라도 옮길 만한 능력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이때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한번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식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도 한번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런 결단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았다 하는 것까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족보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항을 썼는 거 보니까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내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겠다 결단하고 그때부터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자 부모가 있다면요 그 아이들 자식들을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됨됨이를 이 자식은 좀 밀어주면 좀 잘하겠다, 어떤 자식은 이건 밀어줘도 안 되겠다 하는 걸 그 부모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결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내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밀어줍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삭시 노라고 욕심으로 꽉 차 있고 하는 게 철없이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뭐 주면 줄수록 이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도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불행한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불안,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걱정, 근심거리가 싹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열악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열악한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꾸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지경이 넓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살펴보면요, 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직장도 가졌고요, 또 결혼도 했고요. 우리 청년들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이럴 때는 야, 앞으로 얘들이 결혼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을 때가. 그런데 하나하나 결혼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도 다 뭐 짝이 있고 앞으로 다 결혼해서 살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아파트도 준비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평생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한평생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인생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야베스는 열악한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었어요. 근심, 불안이 가득 찬 환경에서 근심이 없고 평안한 환경으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꿈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역사와 성경 역사 속에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베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서 금년에 기도로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